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 이걸 제목으로 삼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분 더 쉽게 하면 화 안 내본 분 있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세요. 화 안 내본 사람 없습니다. 다 화를 냈는데 문제는 뭔가 18절에 보세요. 분을 쉽게 내는 자. 분을 내가 날 때 조절하는 사람이 있고 쉽게 내는 사람, 내 감정대로 그냥 내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분을 내는 데서 변화되고 바뀌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잠언은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잠언에는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어디 그런 단어가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19절 보세요. 정직한 자, 크리스찬이지요? 그 다음에 20절, 지혜로운 자, 크리스찬이지요? 21절, 명철한 자, 크리스찬이지요? 김점자 사모가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총명탕을 주셔서, 그래서 총명탕을 먹고 나서 지혜로워졌대요. 여러분들도 저를 따라 봅시다. 나는 명철한 사람입니다. 21절 끝에 보면 명철한 자는 그랬죠. 명철한 자. 나는 명철한 사람입니다 하면은 이게 좀 어색합니다. 익숙하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명철한가? 여러분들이 명철한 사람인 것을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던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천국 아니면 지옥 갈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당연한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저나 여러분 다 죽습니다. 근데 부활할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을 알지만은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사랑하며 살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엄청 명철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명철한 사람이라는 게 조금 어색했는데 뒤에는 엄청을 붙여도 이제 잘 따라 하시네요. 여러분이 사람이 사는 것이 어떻게 해서 출발했는가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들 외에 학교 가면은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사람이 단세포가 이게 점점 진화해가지고 원숭이가 되고 유인원이 되고 그래서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해서 자꾸 진화돼서 발전하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함정이 보세요. 사람이 발전하면 지금도 우리의 이 모습에서 또 더 발전하고 더 발전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 이보다도 더 발전한 사람, 그래가지고 양쪽 겨드랑이 밑에 날개가 달려가 푸득푸득 날아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눈이 2개인데 여러분 더 발전해가지고 눈이 뒤에도 볼 수 있대. 뒤에도 1개 달려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두 발로 걷던 사람이 이제 날아다니는 사람,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사람이 그러면 이 진화해서 사람이 인간이 되었으면은 요 사람에서 더 진화해서 더 진화된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뉴스에 보면서 세계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코가 옆으로 돌아간 사람, 눈이 1개고 눈이 뒷꼭지에 달려 있고 뭐 날개 달리고 이런 사람 본 사람 있어요? 그런 거 없거든. 그러면 사람이 계속 진화되어 간다는 진화론이 제일 함정이 뭡니까? 중간 단계가 없어요. 요 사람이 여기서 더 발전돼 가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중간에 변화된 이 중간 단계에 이런 동물도 사람도 없어요. 그래 진화론자가 제일 애쓰는 게 뭡니까? 요 중간 단계에 요게 요 동물이 있는데 요 동물로 진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요게 중간 단계의 동물의 여러한 이게 뼈나 뭐 이런 걸 구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없어요. 못 구해요. 여러분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고 사람이 어떻게 창조된가를 아는 사람, 굉장히 명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명철한 사람이면 아멘. 여러분들은 굉장히 명철한 사람이에요. IQ가 150, 160, 180 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걸 아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에요. 자, 한 번 더 묻습니다. 명철한 사람이면 아멘. 예, 여러분 명철한 사람이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자 저를 때려봅시다. 나는 명철한 사람입니다. 자 18절 보세요. 15장 18절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시비를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여기에 시비를 그친다 그랬죠?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에는 싸움에 이기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며 사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화평케 하는 사람이 잘 사는 겁니다.
잘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잘 사는 사람이면 아멘. 그래서 잘 사는 거라는 것은 화평케 하는 것이 잘 사는구나 깨닫고 그렇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부부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까? 17장 보세요. 17장 1절. 합독할까요? 17장 1절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 개역 성경에는 요게 제육을 육선이 가득하고, 육선이란 뭡니까? 고기와 생선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이 집에 먹을 것 많고 참이 고기도 많고 생선 많은데 여러분의 부부가 한번 다투어 보세요. 금방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자주 싸웠는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돈 많고 가진 것 많고 좋은 차 좋은 집 은행에 저축도 많고 그런데 그런 환경인데도 부부간에 싸우면 금방 지옥이 돼버려요. 그러면 잘 사는 것이 뭡니까? 화목하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 하려고 하지 말고 보통만 하세요. 왜 서로 다툽니까?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다투는 겁니다. 오늘 15장 18절에 보세요. 15장 18절.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여기 성경에 여러분이 화를 내지 말라는 단어 성경에 있는 거 본분 있으면 아멘. 그건 저보다도 성경 더 많이 아는 분이에요. 성경에는 분을 내지 마라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분을 쉽게 내는 자. 쉽게 낸다고 되어 있어요. 분을 쉽게 내는 자. 이걸 뭐라 그러면은 분을 조절하느냐 못하느냐 차이지 분 안 내는 사람 없습니다. 다 분을 내요. 맞아요. 예수님도 분 내시던데 하나님도 진노의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예수님이 분을 내시고 하나님이 진노고 이거는 의분입니다. 우리하고 분의 색깔이 달라요. 우리는 내 감정으로 내 성질로 소리 지르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화내는 것은 무엇으로 화냅니까? 둘요. 저를 때려봅시다. 말과 얼굴. 말로서 화를 냅니다. 그리고 얼굴로서 화를 내요. 말은 큰 소리 지르면 화를 내는데 큰 소리 안 지르고 이렇게 얼굴이 굳어지고 벌개지고 막 이렇게 험악해지고 그때에 여러분 딱 한 가지 읽겠습니다. 거울 갖다 그 사람을 딱 갖다 대보세요. 과연 내 얼굴이 이런 얼굴이 있었던가 할 정도로 분을
조절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게 화목을 이룰 수도 있고 화평이 깨질 수도 있고, 오늘 15장 18절에 분을 어떻게 낸다고요? 쉽게 내는 거. 쉽게 내는 거. 그런 사람은 다툼을 일으켜도 화는 조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병 중에 참 이상한 병이 있어요. 저를 따라봅시다. 분노 조절 장애. 예, 분노 조절이 안 돼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이 병이 있어요. 화가 나면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화가 날 때에 조절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화평한 사람이에요. 저를 때려봅시다. 하나님 저에게 화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화를 조절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화를 내지 않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화를 꼭 내야 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화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있죠. 저 사람 참 좋은데 욱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참 힘들다고. 거기다 왜 저 차 욱자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이 욱하면, 화를 내면 내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나요. 여러분이 한 번 더 여러분 묻겠습니다. 화는 무엇으로 냅니까? 말로, 얼굴로. 예. 화가 날 때 보세요. 목소리가 커지지요? 소리가 커져요. 소리로 화내고 그 다음에 얼굴로 화내요. 소리는 안 나는데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고 굳어있고. 근데 18절 후반부 보세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참 이게 분을 조절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남편이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돌아보지도 않아요. 화가 난 거예요. 남편이 집에 왔는데 말없이 휙 밖에 나가버려요.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왜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더 큰 뜻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 뭔지 아세요? 왜 성령 주셨습니까? 화 조절하라고. 여러분이 화가 날 때에 내 성격으로, 내 성질로 아무리 화를 제어하려고 그러보세요.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 아니면 화가 조절이 안 됩니다. 분을 조절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분을 조절하는 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나는 기질이 좀 욱하는 기질이 있어. 예, 기질로 돌리지 마세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화날 때에
화 안 내는 것 연기하려고 막 이렇게 얼굴도 뭐 이렇게 연기 연습해 보세요. 안 됩니다. 그거 아무리 연기를 해도 안 돼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화가 조절됩니다. 화 조절되는 것은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 우리가 죄 지었을 때에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 화를 냈을 때에 화낸 걸 보고 죄 지었다 성경 그러지 않습니다. 화를 더디 내라 그러시죠. 여러분이 화낼 때 화내야 됩니다. 자녀에게 꾸중할 때에 화를 안 내면서 자녀를 꾸중해 보세요. 됩니까? 아니 실실 웃으면서 꾸중해 보세요. 그게 꾸중이 되겠어요? 여러분이 내가 지금 화를 내지 않아야 된다. 이게 조절이 필요합니다. 이 조절은 성령의 도우심이라야 화가 조절이 돼요. 내 스스로가 아무리 결단을 하고 노력해도 안 돼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신다고요? 예수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조절할 수 없는 분노는 어떻게 조절한다고요? 성령님. 여러분이 가족끼리 여행을 가거나 먼 길 가고 차를 같이 차 타고 갈 때에 기도하고 가잖아요. 두 가지 기도해야 됩니다. 첫째는 차 사고 나지 않게, 그것만 기도하면 안 돼요. 또 하나는 먼 길 가다 보면 피곤도 하고 여러 가지 결정할 일도 많고 해가지고 꼭 오는 게 뭡니까?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를 따라 봅시다. 차 사고 나지 않게 하옵소서. 감정 사고 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선교, 단기 선교 가는 우리 팀들이 이제 1월 달에 출발하는데 단기 선교 갈 때 꼭 기도해야 되는 게 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뭡니까? 차 사고 나지 않게. 자, 저를 때려봅시다. 차 사고 나지 않게. 감정 사고 나지 않게. 내가 감정 사고 나서 화를 내놓으면 전체 분위기가 다 쫙 가라앉습니다. 내 한 사람 감정 사고로 말미암아 전체의 선교에 얼마나 큰 타격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연습해 봅시다. 첫째, 차 사고 나지 않게 하옵소서. 둘째 뭡니까? 감정 사고 나지 않게 하옵소서. 명절 때에 가족끼리 차를 타고 이제 시골에 가는 분들 먼 길 갑니다. 그때에 두 가지 기도해야 됩니다. 첫째 뭐라고요? 차 사고 나지 않게. 둘째, 감정 사고 나지 않게. 요거 해야 돼요. 근데 차 사고 나지 않게는 기도하는데 감정 사고 나지 않게 요거는 깜빡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명절 때에 먼 길 갈 때, 선교 갈 때에 먼 길 갈 때에 한 번 더 해봅시다. 이건 자꾸 까먹어서 1번 뭐죠? 차 사고 나지 않게. 2번 감정 사고 나지 않게. 내 감정 사고 남으로 말미암아 전체의 분위기를 쫙 깔아앉히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이게 그렇게 내가 조절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거든. 자, 그러면 분을 낼 때 반응을 봅시다. 두 번째, 분을 낼 때 반응.
오늘 잠언 15장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저 사람이 분을 낼 때 나도 지금 그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저 사람이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보다 더 큰 소리로 얘기하죠. 아니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 잘못하지 않는 것을 더 큰 소리로 가지고 저 사람을 설득하려고 이렇게 큰 소리로 합니다. 그건 어때요? 분에다가 분을 갖다 붓는 겁니다. 그러면 불이 화르르 붙어요. 여러분들이 딸이 화를 냅니다. 막 엄마한테 대들고 소리 질러요. 그리고 엄마가 거기에다가 분을 갖다 더 부어 놓으면 어때요? 두 사람 붙어서 싸워요. 엄마나 딸이나, 사춘기 딸이나 사축이 엄마나 똑같아. 그런데 오늘 18절 중반에 보세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 뭐죠? 저를 때려봅시다. 큰 소리에 큰 소리를 붓지 말자. 아무리 설득하려고 내가 더 큰 소리로 해가지고 내가 뭐가 잘못했냐고 그래봤자 안 돼요. 불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화를 내면 여러분 가서 냉장고에서 찬물 한 컵 벌컥벌컥 마시고 한 박자 늦게 기다려요. 그러면 어때요? 먼저 화낸 사람이 가만 생각해 보면 아니 저 상대방도 지금 소리 질러야 되는데 소리를 안 지르거든? 그러면 먼저 소리 지르는 사람이 어때요? 아유 내가 속 좁아가지고 미안해. 그러면 해지기 전에 끝나버려요. 여러분이 화를 내는 사람에게 화로서 설득을 해가지고 내 정당함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불이 와요. 불이. 화르르 불이 와요. 그래서 화는 화로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냉수 한 잔으로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화를 내는 사람에게 화로서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설득당하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자, 19절 봅시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가시 울타리와 대로하고 누가 빨리 갈까요? 가시 울타리 길을 가는 사람은 찔리고 이게 상처가 나고, 그런데 대로 가면 훨씬 빨리 갑니다. 이게 누가 대로 간다고요? 정직한 자의 길, 크리스찬,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은 대로 가요. 대로. 여러분이 공자가 그러잖아요. 군자 대로행이라. 그거 거짓말이에요. 군자가 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신자 대로행이에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대로 가요.
대로로 가면 가시밭길 가는 것보다 훨씬 빨라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대로로 가는 겁니다. 자, 20절 봅시다. 자, 20절 시작. 지혜로운 아들 크리스찬입니다. 아비를 즐겁게 하는데, 미련한 자는, 안 믿는 사람은 어때요? 의미를 업신여긴다. 요게 의미는 뭐게? 곁에 있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은 곁에 있는 사람을 즐겁게 해줘요. 지혜로운 사람은 곁에 있는 사람을 웃게 만들어주고 기쁘게 만들어줘요. 잘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게 지혜로운 사람. 어떻게 해준다고요? 잘 사는 사람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자, 절대로 봅시다. 즐겁게 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럼 잘 사는 사람.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즐겁게 하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왜 이게 잘 사는 거냐?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렇게 해주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내게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는데, 몇 배요?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지혜롭게 해주는 것,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비판하지 않고,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잊지 않겠다. 예수님 약속하시죠. 마찬가지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에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회복시켜주면, 우리 주님은 내가 해준 것을 결코 잊지 않고 몇 배 해주신다고요? 30배, 60배, 100배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절대로 없어. 저 사람에게 잘해주면 나 잘 되는 길이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저 사람 잘해주면 내가 잘 되는 길이다. 내 곁에 있는 사람 잘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면 잘 되는데, 어떤 사람 어때요? 저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자꾸 나만 잘 되게 하려고 그래요. 오늘 15장 20절 보세요. 지혜로운 아들 크리스찬은 아비를 즐겁게 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즐겁게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복시켜 주는 것. 그런데 그 다음 줄에 보세요. 미련한 자는 의미를 업신여긴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미워하고. 이거를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이게 예수님 버전입니다. 자, 시작.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면 그게 그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남에게 대접받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해주면 그게 내게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예수님 버전이에요. 근데 예일교회 버전은 뭔지 아세요?
자, 손가락 이렇게 보세요. 앞을 가리켜 보세요. 야, 내 말은 유턴한다. 여러분이 무슨 말 하든지 유턴에 내게 돌아와요. 저 사람 비판하면 비판이 돌아와요. 저 사람을 이렇게, 저 사람에게 짜증을 내면 내게 뭘가 돌아와요? 짜증이 돌아와요. 다 아는 말이라서 잠잠하신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깊은 진리입니다. 한 번 더 따라 봅시다. 내 말은 유턴한다. 유턴이 뭔가 알지요? 예, 돌아오는 거. 그래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답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칭찬하면 그럼 돌아와요. 저 사람이 자꾸 나를 욕을 합니다. 그 원인은 뭐예요? 내가 저 사람 모르게 저 사람한테 이렇게 저 사람 욕했어요. 그럼 내게 돌아와요. 욕이 돌아와. 여러분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내 말은 뭐한다? 유턴한다. 이 사람 칭찬해 줘 보세요. 칭찬이 돌아와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길게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 대접하라. 그러면 너도 대접받는다. 길게 하셨는데 우리 교회는 더 짧게 합니다. 내 말은 유턴한다. 여러분들에게 말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게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정사고 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말은 유턴한다. 진리를 배워사오니 칭찬의 말, 화평케 하는 말로서 참으로 유턴하는 말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